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활동들 이렇게 한 5분 정도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1년에 한 번 보는 거니까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네.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이라는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찬이가 읽었던 그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이후 인간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순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구에 배를 메어 놓는다면 파도를 맞을 일도 없고 폭풍우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존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로 나가 물결을 헤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배는 배답게 그 가치와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항구에만 갇혀 있는 배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낡아져서 결국은 폐선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도 시련의 모험을 겪으면서 넓어진 경험과 안목을 통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정말 보물다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험을 떠나려 합니다. 경외함으로 홀로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험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에 따른 지난 날과 결별하고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같이 외쳐봅시다.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 아멘. 용서받고 사랑한다는 이 흐름이 어떻게 모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8장의 초두에서는 제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까지도 남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받자 하는 고지 점령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최초에는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결단은 쉽지 않아요. 이 한순간의 결단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남 이후의 삶은 말씀에 따라서 끝없는 인내와 소소한 반복으로 쌓아가야 하는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결단처럼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여러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과 함께 묶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서로 단련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훈련의 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물은 정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화는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모험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길고 지루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험을 우리가 잘했다고 박수치는 일도 별반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잘하면 남에게 이용당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오히려 번번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상처받을 일이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화의 모습 가운데 용서와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덕목이 용서와 사랑이라면 그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태도는 용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용서라는 덕목은 정결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독이 가득 차 있으면 정결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는 그것이 그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해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독은 먼저 우리를 해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편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먼저 용서받은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용서받음으로써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실제 가족마저도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봅시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만일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되어가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험은 세상의 모험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험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에서 거론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과 같은 덕목은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행동이 뒤따를 때 사실이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는 과연 감사한 것일까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여쭙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는요 죄를 범한 사람 말고요 우리한테 실수하는 사람에게도 그걸 거듭 반복한다면 너그럽지 않아요. 나의 말에 상대가 주의 깊게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하물며 실수가 아니라 죄를 거듭 반복하는데 화내지 않고 용서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용서한다고요?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아요. 당시의 통념은 용서는 3번까지였어요.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대의 통념과 달리 베드로는 3번을 넘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서를 제안했어요. 혹자는 7번은 완전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7번이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대단한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매일매일 마시는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는데 맞벌이 가정인데 남편은 7일을 7번 스트레스를 술로 풉니다. 그것이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이 아이 양육 가정의 모든 과정이 다 자기에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견딜 수 없어서 시댁에 구원을 요청했지요. 그랬더니 시댁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안 가져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하나요? 이 경우 용서의 횟수는 이미 7번을 넘었습니다. 베드로도 여기 오면 더 할 말이 없겠지요. 매일의 음주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중차대한 잘못이니까요. 여기에 무엇라고 응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답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오은영 박사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지라.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490번을 말합니다. 이건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기본적 태도요. 우리가 10년 동안 남편의 음주 습관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왔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기본적 태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정지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법, 그리고 자비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은혜와 자비의 이 법이 가득하다면 이곳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용서의 법칙이 가능한 천국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앞서 말한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종들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은 반드시 결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나아가는데요.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시점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6절에서 우리는 결산의 장면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작은 행동들을 주님께서 계속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주님께 했던 것이라고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했던 선행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주님께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며 우리가 선행을 했던 이들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영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결산 역시 그동안의 빚을 셈하시는 내용입니다. 결산하시는데 그 빚의 내용이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무려 금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6조에서 12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통용되는 이 달란트 금화는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었죠.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받아들였던 세금 그 총액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12년에서 13년간 이 한 나라가 담당해야 했던 조세액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1만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고 집을 팔고 무엇을 다 판다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싹싹 와서 빌면서 말하지요. 갚겠다고. 하지만 그건 빈말입니다. 왜입니까? 갚을 수 있었다면 벌써 갚았겠지요. 네,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빚의 무게를
혹시 아십니까? 빚은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아파트 집 대출만 받아도 그 대출금을 갚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현관만 우리 거고요.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빚에 만약에 카드 빚도 있고 다른 빚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진 빚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삶의 무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때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처럼 다가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아멘. 희망이 보이죠.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여 빚진 자의 그 엄청난 빚을 단번에 면제시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자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빚진 자를 바라보신 것이지요.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빚진 자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덕분이지요. 하나님은요, 빚진 자의 실체를 아십니다. 그가 육체라는 것.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도요, 이걸 정말로 알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약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결국은 죽지. 그리고 저 사람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약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모르니 저러지라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용서의 근원은 오직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풍성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떤 태도로 왕에게 행동했는지 이 비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들의 하루치 품삯이니 지금 우리가 치면 그게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100일이라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무려 6조에서 혹은 12조에 이르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동료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포즈 아닙니까?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자신의 동료가 갚을 수 있는 빚 아닙니까? 100데나리온은 집 팔면 갚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종은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일이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바로 조금 전에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넉넉하고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용서 안 할 일도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할 만도 한데 여러 번 같으면 안 되겠지만 한 번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탕감받은 종은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비와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냉혹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죠. 같이 31절에서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탕감받은 종을 부르실 때 이 임금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악한 종아라고 부르셨습니다. 33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둬놓고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비하심을 배우고 흘려보내며 실천하는 한 개인의 삶이 공동체로 우리가 확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개인의 이기적인 자산으로만 한정시킬 때 그 공동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경험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그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에바 코우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언니와 함께 유대 수용소 오메니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아주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러라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체 실험 대상으로 차출돼요. 엄청난 고통과 그 고난을 겪게 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언니와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수십 년간 그랬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렇게 분노가 가득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안에서 그들을 계속 살려두는 거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들을 계속 살려두겠는가? 그 순간 그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홀로코스트의 참상과 아울러 이 화해와 용서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용소에서 카포라는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포라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독일군 대신해서 그 유대인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좀 더 자기들은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한 조각의 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은 병약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건강 상태의 자기 동료 수감자들이 줄 하나 제대로 못 선다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이 결과 이들은 정말 그 전후에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법정에서는 얘기하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카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빚을 면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종은 드디어 옥졸들에게 넘겨지죠. 왕은 그에게 일반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지요.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를 모르는 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난 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두 사랑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용서받고 사랑하는 모험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았으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절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편에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변제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조그마한 불편감을 주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배은망덕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되겠죠.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소멸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두렵지요. 우리가 용서를 거듭하고 거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거론된 빚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빚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가 임금에게 그런 엄청난 빚을 진다는 이해될 수 없는 설정 자체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신하가 어떻게 감히 임금에게 빚을 지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화나 동화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분명한데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뻔뻔하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뻔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위한 멋진 배로 지음받았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이것 항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선조의 뜻을 무시한 뻔뻔한 배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해를 위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항해는 고단하고 지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저 사람은 꿈쩍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라는 그 여인의 외침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상대방을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한 공동체 안에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유효한 것으로 그를 채우고 그에게 있는 유효함으로 나를 채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환희,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환희로 우리를 그 모험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생 정말 천국을 누리는 모험 그리고 용서받고 사랑하는 정말 천국으로 나아가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서의 삶, 모험의 삶이 흥미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흘려 보내어 원망과 불평, 불만과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의 삶, 진정한 큰 자의 삶, 참된 모험의 삶을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우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